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2절부터 20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부터 20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도 내 증언이 참되니 나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거니와 너희는 내가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느니라. 같이요.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라. 아멘. 이 시간 이 말씀으로 다시 예수 그리스도 다시 교회 11번째 시간, 세상의 빛 예수 그리스도, 세상의 빛 예수 그리스도,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다시 예수 그리스도라는 주제로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분인지를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예수님 당대의 많은 율법주의자들 그리고 성전을 지키는 권력자들에게 문제가 되었던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을 다시 보기 시작한 거죠. 예수님이 물었죠. 도대체 나한테 왜 이렇게까지 하냐? 그랬더니 그 율법학자들이 하는 말이 당신이 하는 일이 문제가 아니라 당신이 하는 말 때문에 이런다 라고 그들이 말을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그 관점으로 도대체 왜 그들에게 예수님의 이 말씀이 문제가 됐을까 하는 물음을 가지고 이 말씀들을 나눠보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라는 말씀, 예수님 생명의 떡이다라는 말씀, 나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지난주에 내가 참 포도나무다, 이 말씀들이 왜 문제가 됐고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나누었죠. 오늘은 또 다른 예수님의 얼굴을 만나게 되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도대체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오늘 어떤 의미가 있고 왜 도대체 그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이 그렇게도 듣기 싫었을까? 그것을 우리가 의문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실은 제가 요즘에 느끼는 마음은 그래요. 내가 이런 시대를 다시 사나요? 이렇게 어둠의 시대를 내가 또 사는구나. 그런 걱정을 하면서 사는 우리 민족이 어둠을 걷고 있는 시대를 우리는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단지 해가 지는 물리적 어둠이 아니라 그 마음을 짓누르고 있는, 그리고 영혼을 잠식하는 그 영적인 어둠을 우리는 겪고 있죠. 여러 가지 염려와 걱정이 있습니다. 전 세계를 돌아보면 전쟁과 폭력이 일상인 시대,
다시 야만의 시대가 돌아왔다고 철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선의에 의존하지 않고 이제는 스스로 자기의 안위를 도모해야 되는 시대가 왔다. 이기심과 혐오와 진실을 가장한 거짓들이 일상인 시대가 오늘 이 시대가 보여주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방향을 잃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 답답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시대를 살면 인간관계는 서로에 대한 의심을 하기 때문에 무너집니다. 그리고 어떻게든지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상대방을 향한 공격도 서슴지 않습니다. 전 세계에 여러 가지 뉴스들이 있습니다만은 예전에 터키라고 불렀던 트루키에 같은 경우에 얼마 전에 막 기금을 모고 말 정도로 큰 지진이 나서 수십만 명이 죽었습니다. 근데 이 일이 빌미가 되어서 현재 대통령 에르도안 대통령은 영구 집권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기 대선 후보가 될 만한 인물들을 다 체포하고 있는 중에 있고 가장 강력한 경쟁자인 터키 수도의 시장을 엊그저께 체포했습니다. 그리고 십수만 명을 이런저런 이유로 체포하고 있고 나라가 지금 우리가 뉴스로 잘 못 보고 있을 뿐이지 거의 망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뿐이 아니라 미국 같은 나라가 지금 전 세계의 빛 같은 존재로 생각했죠. 미국이 도와줄 거다. 미국이 있으니까 된다. 그랬죠. 근데 대통령이 바뀌면서 이번에 미국의 대통령은 전 세계를 대상으로 관세 전쟁을 선포합니다. 우리나라 외유가 아니고요. 자기의 우방 국가들에게 25%의 관세를 영구적으로, 특별히 자동차와 관련된 세금은 변함없이 25%로 끝까지 가겠다고 그렇게 말하죠.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간에 미국이 빛이었는데 미국이 지금 자기 지분을 내놓으라고 우크라이나에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우방이었던 나라들, 우방인 나라들, 바로 인근에 있는 캐나다, 멕시코 같은 나라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고 그래서 지금 분위기가 어떠냐? 미국과 프랑스와 캐나다와 일본과 감히 상상도 못한 일본까지 껴서 미국에게 대항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보복하자. 우리가 당하고만 있을 수 있나? 특별히 유럽연합은 미국 없는 미래를 준비하고 있답니다. 미국이 그동안에 군사적으로 도와줄 것이고 그리고 경제적으로 우리와 같은 스탠스를 취할 줄 알았는데 미국이 자신들에게 요구를 해오면서 야, 우리 미국이 우리에게 그동안에 빛이었는데 그들이 우리에게 계속 그렇게 하라는 법이 없구나. 그래서 우리끼리 서자 해서 군사적으로 독립하려고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군 장비 이런 것들을 수입도 해가곤 하죠. 영원한 우방이 없다는 걸 느끼고 있죠. 그래서 세상이 지금 혼탁한 데다가 심지어는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리포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이런 걱정을 다시 하는 시대가 왔다니요. 우리나라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주변의 우방국, 미국, 일본 할 것 없이 중국, 러시아, 북한, 우리가 그동안에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그런 나라들뿐만 아니라 우방국까지라도 우리에게 앞으로 어떤 관계가 될지 걱정스럽기 그지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가운데는 여러 가지 또 내적으로 일들이 일어납니다. 산불이 이렇게까지 전 나라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이 너무 걱정스럽죠. 의료 대란이 일어나고 있고 아시다시피 대통령 탄핵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인용이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그것 때문에 목 빼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고요. 얼마 전에 학자 중에 한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아니 나라의 운명을 지금 헌법재판관 8명이죠. 원래 9명인데 1명이 지금 복귀를 못하고 있어서 어떻게 8명한테 나라의 운명을 맡길 수 있냐.
그거는 신적인 권위를 그 사람들한테 준 거다. 인간은 8명이 나라의 운명을 결정한다니 말이 되냐라는 얘기를 할 정도로 그 철학자는 지금 우리는 경각의 순간을 지나고 있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불을 보듯 뻔한 것은 어둠의 터널을, 긴 터널을 우리나라는 지나가야 될 것 같다. 제가 우리나라와 관련된 얘기를 잘 안 하잖아요. 근데 이건 현실이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실 밤이 되면, 어둠이 되면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어둠 가운데 나를 지키기 위해서 먼저 공격하는 것이 생존의 방식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세계적으로 크게 유행했고 인기가 있었던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이 오징어 게임에서 여러 가지 게임을 통해서 사람들이 죽습니다. 근데 마지막까지 살아남는 사람에게 456억을 주는 거죠. 그걸 받기 위해서 정말 물불 안 가리고 어제의 편이 내일의 적이 되고 나가 살기 위해서는 친구를 죽이고 어머니를 버리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 공포의 시간을 지나는 중에 가장 무서웠던 것은 어느 날 갑자기 불을 끕니다. 밤에 불을 끄면 이게 룰이 없다는 사실을 그때까지 몰랐는데 룰이 없는 거예요. 무슨 짓이든지 해도 되는 거였던 거예요. 그래서 불을 끄고 나면 공포가 찾아옵니다.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할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살기 위해서 나랑 그래도 의지할 만한 사람끼리 표를 먹고 남들을 향해 공격하러 갑니다. 착하고 착한 사람들이 두려움 때문에 공격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날이 밝아지면 불이 켜지면 수많은 사람이 죽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불이 꺼질 그 공포의 시간을 보냅니다. 제가 이때 이 장면이 제일 무서웠어요. 두려움이 사람들을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그리고 이 불은 지금 켜졌지만 언제 꺼질지 모르는 거예요. 잠깐 빛나고 있는 불일 뿐인 거예요. 빛이. 미국, 우리 우방국들 잠깐 우리를 돕는 빛일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 여러분 돈, 그것들이 영원히 우리를 지키는 빛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두려움 가운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두려움의 시대를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참 빛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고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 건지를 이 시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만이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참 빛이십니다. 여러분, 수많은 빛이 있지만 그 빛들은 순간인 빛들이에요. 조금 있으면 꺼지는 빛들이에요. 예수님만이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참 빛이십니다. 영원한 빛이십니다. 오늘 본문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세상의 빛을 얻으리라. 나는 세상의 빛이다. 여기 빛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포스입니다. 그리스 말로 포스라는 말은 이제 요즘에 여러분 그 형광등 같은데 빛의 밝기를 표현할 때 쓰는 단어가 여기서 왔는데 이 광채라는 뜻이에요. 이게 뭐냐면 반사체가 아니라 발광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빛을 반사시키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이 빛을 내는 분이야. 세상에 빛을 내시는 유일한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 어떤 것도 빛을 비추는 거고 반사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빛의 역할이 많습니다. 어둠 속에 있다 그럽시다. 그러면 아무리 좋은 길이 있어도 안 보이기 때문에 가지를 못합니다. 빛은 길을 안내합니다. 빛이 있어야 식물이 자라서 생물들이 살아납니다. 빛은 사람을 살립니다. 그러나 가장 빛의 큰 역할, 우리가 그냥 바로 알 수 있는 것, 빛은 어둠을 이깁니다. 빛이 오면 어둠은 물러가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어둠은 존재가 아닙니다. 어둠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빛의 부재일 뿐인 겁니다. 빛이 없기 때문에 어둠이죠. 어둠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빛이 없기 때문에 어두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 줄기 빛만 있어도 어둠은 물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빛이 임한다는 것은 회복의 시작이요, 치유의 시작입니다. 이스라엘 나라에 참빛이 오셨을 때 그 어둠은 떠나고 회복이 시작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빛이 임할 때 우리 가운데 회복이 시작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는 맥락과 상황과 위치를 알면 큰 깨달음을 얻습니다. 먼저는 이 말씀의 앞부분은 여러분 잘 아시는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는 내용이 나오는,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예수님께서 정죄하는 그들의 무리들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 하나로 이 여인에게 빛을 비춰줘서 새 기회를 줍니다. 그 장면 다음에, 그리고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한 때가 언제냐, 절기로 초막절이라는 걸 합니다. 초막절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을 짓고 살았던 시절을 다시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언제죠? 출애굽 때 하나님이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때, 우리를 애굽에서 구출하시고 가나안 땅까지 구원해 주신 그때를 기억하면서 사는 절기가 초막절. 우리는 지금 광복절인데 광복절 하루가 아니라 일주일을 하는 거예요. 그 끝자락에서 예수님이 한 거예요. 뭐 어디서 했냐? 성전의 여인의 뜰에서 합니다. 오늘 본문 20절이에요. 시작.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그랬어요. 여기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예수님이 헌금함 앞에서 했다. 이게 뭐냐? 여러분, 성전에 헌금함이 있는 것이, 여러분 성경에 헌금함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요. 어느 본문에서 하냐면 두렙돈 과부 있죠. 자기 전 재산을, 그 두렙돈이야, 그거를 헌금함에 넣잖아요. 그걸 예수님이 지켜보고 저 모든 사람들보다 이 여인이 더 많이 바쳤고 자기를 바쳤다. 왜 그걸 알 수 있었어요? 거기에 연복궤가 13개가 있어. 그 13개 연복궤가 다 뭐냐면 구리로 만든 거예요. 동전이 들어가면 쨍그랑 소리가 나. 렙돈은 얇다는 뜻이야. 가장 우리로 치면 1원짜리야. 그거 2개를 자기 전 재산을 넣으니까 툭 하고 떨어졌겠지. 다른 사람은 촤르륵 붙는 거예요. 다 알아요, 얼마 넣는지. 근데 예수님이 그 여인을 보고 그가 가장 큰 걸 바쳤다라고 인정하면서 오고 오는 세대에 이 여인이 기억될 거라 그러잖아요. 거기가 여기예요. 여기가 그 여인이 바쳤던 자리. 여자들이 들어올 수 있는 곳이 여인의 뜰이거든요. 그래서 성전 중에서 사람이 제일 많았던 곳은 여기입니다. 여성들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신앙심은 남자보다 여자가 좀 낫죠. 아무래도. 그래서 많이 모여있고, 그래서 유대인들과 많은 사람이 모여있기 때문에 예수님 여기서 말씀을 한 거예요. 그럼 언제라고요? 초막절 마지막쯤에. 근데요, 초막절에 어떤 전통이 있냐? 여러분, 올림픽을 하면 제일 먼저 뭐를 하냐면 성화를 점화하잖아요. 그처럼 초막절이 되면은 그 4개의 기둥에다가 불을 붙입니다. 불을 밝혀요. 제가 그 챗GPT한테 이 설명을 하고 그려달랐더니 이꼴로 그려놨어요. 불을 환하게 밝혀. 그래서 이 성전에 이 불이 얼마나 밝았는지 믿거나 말거나인데 기록에는 이런 게 있어요. 여인들이 그 불빛에 밤에 뜨개질을 했다는 거예요. 사실 지금은 밤이 그렇게 어둡진 않지만 고대사의 밤이라는 건 암흑입니다. 이게 밝혀지니까 이거 밝으네 하면서 뜨개질을 했다는 거죠. 믿거나 말거나 말이죠. 그러면서 이 불이 밝혀지고 나면 거기서 춤을 추고 노래하면서 일주일을 지냅니다. 말씀 듣고요. 근데 올림픽의 마지막에 뭐가 되냐? 올림픽의 그 성화가 꺼지지 않습니까? 바로 그 시점이에요. 이 불이 꺼져가고 그 앞에서 춤추던 사람들도 떠나고 아무도 남지 않은 그곳에 예수님이 서십니다. 그리고는 말씀하시죠. 내가 빛이다. 저렇게 환한 빛,
저렇게 대단히 밝았던 빛도 꺼졌지. 그러나 내가 빛이다. 영원한 빛. 예. 세상에 여러분 영원한 게 존재하지 않아요. 그 빛들이 다 꺼지는 거예요. 내가 그것 때문에 한때를 살았던 그 빛 다 꺼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왜 하필 4개의 기둥인가? 4개의 기둥인가? 제가 이거를 깊이 연구를 하면서 깨달음을 얻었는데, 일반적으로 그런 얘기를 해요. 동서남북이다. 이스라엘을 지킨다는 뜻으로. 그런데 그건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당시에 이스라엘을 지탱하는 4개의 기둥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지탱해왔고 지금도 지탱하고 있는 그것, 그 4가지. 그게 뭐냐? 예, 첫 번째가 성전이에요. 공간이 자기를 지키는 거야. 이스라엘만의 공간이야. 그리고 율법이에요. 안식일이라는 시간을 포함하는 율법. 그 시간이 자기를 지킨다고 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 그 안식일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리고 수많은 율법이 있죠. 그리고 혈통, 핏줄이야. 아브라함의 자식이어야 돼. 아무리 유대 교인이 됐다 해도 아브라함 자식 아니면 사실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전통이 있는 거예요. 이런 초막절 같은 전통, 성례전 같은 거, 제사 같은 거, 이런 거가 이스라엘을 지키고 있는 4개의 기둥이었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걸 다 깨버립니다. 우리는 성전을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랬죠. 이스라엘은 우리만 기도할 수 있는 집이었거든요. 만민은 전 세계의 사람들이, 이방인도 와도 되는 거야. 이스라엘의 공간을 예수님이 깨버렸어. 안식일, 하나님을 위한 시간, 주일이라고 우리가 하지만 원래는 우리를 위한 시간이에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다고 예수님이 말해버리는 거예요. 안식일을 깨버려. 그래서 안식일에 병자도 고쳐요. 하면 안 되는데. 예. 그뿐입니까? 핏줄 혈통이요? 오늘도 나오겠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이는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이다.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거 구하는 사람이 이방인이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이 이스라엘이에요. 혈통 아닌 거야. 그래서 여기 아무나 들어와도 된다는 거야. 공간의 그 틀을, 벽을 넘어버리고 핏줄을 깨버렸어요. 그리고 이런 종교 절기, 저거 봐봐. 저 불 꺼지잖아.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자기들만의 종교 의례를 예수님 방식으로 다 바꿉니다. 예. 성찬식도 그래서 나온 거예요. 다 바꿔버려. 그 4개의 기둥, 이스라엘을 지킨다는 그 4개의 기둥이 그렇게 이스라엘을 빛내고 있었던 거예요. 물론 그 빛이 한정적으로 한때는 역할을 합니다. 가짜라고 할 수 없죠. 그러나 진짜는 아닌 거예요. 그 예루살렘을 밝히던 그 빛이 한때는 역할을 하고 한순간은 따뜻하게, 한순간은 비추지만 그거는 한정적인 공간만 허락이 되고 한정적인 시간만 역할을 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꺼져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일시적인 불빛이 아니고 온 세대를 넘어서 오고 오는 세대에 영원한 빛으로 서신다는 것을 그 자리에서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우리 이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이 여인 보십시오. 그 여인에게 여자이고 죄인인데 빛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누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누구든지, 이방인이든지 할 것 없이 주님은 동일하게 빛이십니다. 홀만 헌트의 그림 중에 세상의 빛이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그림이에요. 저도 이 그림을 예화로 많이 들고 나죠. 홀만 헌트가 이 그림을 그렸을 때에 친구 중에 하나가 이 그림 완성이 안 됐네 그랬다는 거죠. 왜 그러냐? 아니, 이게 지금 분명히 한 번도 들어간 적이 없는 문이야. 이끼와 그런 뭐가 가득히 있는 거 보니까 문이 안 열리는 문인데 이 문에 손잡이가 없다. 손잡이를 그려야 완성이 된다. 그때 홀만 헌터가 아니다. 이 그림은 맞는 그림이다. 이 문은 밖에서 열 수 없고 안에서 열어줘야 된다. 그래서 이 말씀과 함께 요한계시록 말씀에 나오죠.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그죠? 내가 열어야 그가 들어와 먹고 나와 함께 안에서 열어줘야 된다.
주님이 두드릴 때 문을 여십시오. 이 말씀이 그 말씀으로 이 그림이 쓰여진 거예요. 그런데요, 한참 인기 있다가 얼마 뒤에 그린호프라는 평론가, 아주 친한 친구였어요. 이 그림은 완전히 잘못된 그림이야 라고 말합니다. 왜 그랬냐, 이 그림을 자세히 보게나 빛이 어디서 나오나? 예수님이 들고 있는 등불에서 나오지 않냐. 그 등불이 그 공간을 밝히고 있고 그 등불이 예수님 얼굴까지 밝히고 있지 않냐. 빛은 예수님에게서 나야지 왜 등불에서 나냐. 여러분,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이 빛이 아니라 예수님이 빛이에요. 예수님이 가지고 있던 어떤 능력이 빛이 아니라 예수님은 당신 자체가 빛입니다. 아버지가 주는 선물이 나의 기쁨이 아니라 아버지가 기쁨이 되는 가정이 되십시오. 왜 아멘을 못해? 아빠가 선물 사주는 것만 기다리는 아빠 아니잖아. 아빠 자체를 좀 기다려봐요. 할렐루야. 우리 집에서는 저를 빛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지역, 어느 공간, 어느 시간에 한정적인, 그리고 어떤 무엇을 통하여 빛나는 대리에 비치거나 반사되는 빛은 사라지게 돼 있고 어떤 순간에 그 역할을 다 하게 돼요. 그러나 예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그 빛은 영원히 타오릅니다. 저 꺼져가는 초막절 불과는 완전히 다르게 우리를 비추시는 그분이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온 세계와 열방을, 저와 여러분을 비추는 분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 빛이라면, 그게 예수님이 진짜 빛이라면 그 예수님을 따를 때 그가 누구든지 생명의 빛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빛이에요. 그러면 그를 따라가셔야 돼요. 빛을 구경하고 있으면 안 돼요. 그를 따라가야 생명 얻게 돼요. 예. 6월절에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흘린 다음에 문설주에 붙여야, 뿌려야 나도 사는 거야. 우리 집에 장남이. 그걸 구경하고 있으면 못 살아요. 12절 다시 볼게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여기서 중요한 단어, 따르는 자. 나를 구경하는 자도 아니고 믿는다는 표현을 하지 않아요. 여러분, 피스티스, 믿음이라는 건 원래 따름입니다. 이 단어가 원래 맞아요. 헬라어의 이 따르다는 말이 아콜루데오입니다. 아콜루데오라는 말은 이게 이제 따르다는 뜻인데 이게 원어의 의미가 있어요. 아라는 단어와 켈류도스라는 단어의 합성어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합성하면 뭐 길게 설명할 것도 없이 간단하게 함께 길에 있다는 뜻이에요. 뭐라고요? 함께 길에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거는 예수님과 함께 그 길에 있어야 돼. 왜? 예수님 빛이잖아요. 근데 빛이 있는 걸 구경하고 있으면 나한테 그 빛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그 빛이 비추는 그 은혜를 누리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구원의 조건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건 뭐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혈통에 대한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든지 상관없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진짜 유대인이면 구원받는다. 혈통이야. 예수님 말하죠. 그 혈통, 민족성, 율법 이런 거가 조건이 될 수 없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 마태복음 3장 9절이에요. 같이요, 시작.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브라함의 자손, 그게 조건이라고? 그거 아니면, 아브라함의 자손 아니면 구원 못 받아?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또 된다고? 그거 하나님은 돌 가지고도 만들 수 있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라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맞다면 그까지 아브라함의 후손들, 아브라함의 혈통을 돌로 만들 수 있죠. 무에서 유를 만든 분인데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빛이니까
나를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그 길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빛을 바라보는 것만으로 부족합니다. 빛을 따라가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혈통을 가진 것만으로 부족해요. 예배당에 앉아있는 것만으로 부족해요. 그분을 따라가야 돼. 믿습니다 말하는 걸로 안 되고요. 그분을 따라가야 돼. 여러분, 제가 예전에 청년 시절에 우리가 자주 갔던 수련회 장소가 있어요. 제 청년 시절에 늘 여름이면 그 지리산 뱀사골에 있는 작은 교회에 수련회를 갔어요. 그 뱀사골 아직도 기억나. 너무 밤이면 어두운 시간인데 밤에 이제 캠프파이어를 하고 기도회를 하고 돌아가는 길에 우리가 탔던 봉고차 12인승 봉고차 그게 어디 구렁에 이렇게 처박혀가지고 빠질 수가 없어. 못 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2인승에 14명 탔거든요. 그때는 그랬어요. 20명도 탔어. 그래서 우리끼리 걸어가고 내일 아침에 이거를 빼자 이렇게 됐는데 이게 손전등이 하나 있는 거예요. 차 타고 올 생각했지 걸어올 생각을 했나요? 근데 너무 어두운데 이 손전등이 배터리가 다 돼가 점점 꺼지는 거야. 그 불안함 아세요? 그냥 화가 안 꺼지고 있잖아요. 반짝반짝 하다 들었다 그러다가 팍 꺼졌어. 14명이 동시에 탄성을 질러요. 와! 이렇게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야. 바로 옆에 있는 애도 안 보여. 원래 어둠에 눈이 익숙해지잖아요. 그래도 안 보여요. 어디가 길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거 정말 그 혼란함, 그 어둠이 주는 공포는 무서운 거였어요. 근데 저기 조금 걷다 보니까 어디 한 군데 밝은 데가 있는 거야. 그 밝은 데가 있어. 그쪽 방향으로 가는 거야. 그래 봤더니 우리가 아직 안 와가지고 그 교회를 밝혀놓은 거야. 그 우리 그렇게 갔잖아. 살았잖아. 목사 됐잖아. 그렇게 쭉 그 빛을 따라가야 돼. 빛을 구경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연결이 힘이라고, 연결이 생명이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말하지 않았나요? 포도나무 가지 비유할 때 포도나무 안에 거하고 붙어 있어라. 다 헬라어로 같은 단어 메눈. 거하고 붙어 있고 연결되는 거야. 여러분, 예수님과 연결되셔야 돼요.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따라가야, 예수님과 함께 서야,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해야 그 빛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냥 예수님이 나는 빛이다라고 말하지 않고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랬잖아요. 그게 도대체 무슨 의미예요? 이 세상이라는 말은 코스모스의 우주라는 뜻이에요. 나는 우주의 빛이야. 온 세상의 빛이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자기들만의 하나님으로 봤거든요. 예수님은 온 세상의 빛. 그 말은 온 세상이 어둡다는 거고 또 온 세상에 누구든지 어둠 가운데 누구라도 예수님을 붙잡으면 빛을 경험하고 구원을 경험한다는 말이죠. 예수님 당시에 어땠냐면요. 왜 그들이 그렇게 기분 나빴냐면 자기들이 유대인만 또 그 중에서도 환자가 아니고 아프지 않고 11조 할 수 있는 사람만 구원받아야 되는데 다 구원받는다는 거야. 여러분, 이 장면에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하나 보여준 게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바디메오. 바디메오 누구죠? 디메오의 아들이란 뜻이죠. 바디메오. 이름 없어요. 개똥이에요. 왜? 맹인인가 소경인 거야. 맹인 거지 바디메오라고 성경에 나오죠. 시각장애인이에요. 당시에 시각장애인은 그냥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서 그냥 거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왜 시각장애인이 됐어요? 하나님이 벌 줬기 때문에. 그래서 가정에 수치기 때문에 이름도 안 지어줘요. 우리 집에 수치야. 그래서 이름도 안 지어줘. 근데 사람들이 쟤 디메오 아들이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 살아야 되니까 살게 하려고 어떻게 했어요? 그를 사람들이 다니는 길가에다가 파라텐 호돈이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에. 호돈이 길이거든. 호도스 길이에요. 길, 파라, 옆에. 길 옆에. 길에 다니는 사람한테 구경하려고 길 옆에 둔 거예요. 이 사람은 길에 못 올라와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빛을 만나잖아요. 진짜 빛을 보게 됐어요. 눈이 활짝 열렸어요. 할렐루야. 근데 그 결론이 뭐예요?
눈이 열렸다가 결론이 아니야. 바디메오가 보게 되어서 자기가 들고 있는 건 그걸 던져두고 길에서 예수를 따르니라라고 되어 있어요. 쫓아가고 예수님의 빛에 거하고 그 빛을 따른다는 건 뭐냐면 같은 길 위에 선다는 뜻이라고 했잖아요. 바디메오가 그렇게 된 거예요. 바디메오는 예수님과 함께 그 길 위에 올라간 거야. 그래서 빛이신 그분과 함께 누리고 그분이 가는 길을 가고 그분이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맹인이었는데도 말이죠. 그 사람이 이방인이어도 상관없어요. 그 사람이 남들 보기에는 조금 부족한 것이 있어. 그래도 상관없어요. 근데 오늘의 시대는 너는 안 된다는 배제의 시대로 다시 돌아가고 있어요. 혐오의 시대로 다시 돌아가고 있어요. 교회가 가장 혐오를 많이 합니다. 안 된다는 소리를 해요. 그게 율법이 금지를 통해서 거룩을 지켜왔던 방식이에요. 그거를 교회가 다시 가져오고 있네요. 예수님이 다 없앴는데. 여러분, 당신도 됩니다. 당신도 돼요. 그 빛을 따르기만 하십시오. 그 빛과 연결되기만 하십시오. 그게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기분이 나빴던 거예요. 안 되는데. 마지막으로 예수님은요, 항상 우리와 함께하는 치유와 회복의 빛이십니다. 제가 빛이 임하면 회복이 시작된다 했잖아요. 예수님의 빛은 정죄하고 심판의 빛이 아니라 회복의 빛, 치유의 빛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항상 우리와 함께해요. 오늘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여기서 사람들이 판단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저 사람이 옳다 그러다 판단하는 거예요. 구원 받는다 못 받는다 판단하는 거예요. 죄인이다 아니다 판단하는 거예요. 근데 이 판단하다는 말의 원어는 뭐냐? 크리노라는 말이거든요. 크리노. 이게 원래 분리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자꾸 분리하는 거예요. 분리를 하는데 뭐 하면서 정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너는 안 돼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손가락질하죠.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손가락질하고 그걸 분리시켜요. 이 애가 어떻게 되겠냐? 돌로 들어 죽여야 되지 않냐? 근데 예수님은 그 가늠하다 잡힌 여인에게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11절 읽어봅시다. 11절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바로 본문 바로 앞장면이에요. 예수님이 무슨 죄든지 그냥 용납하는 분이 아니에요. 무분별하게 된다는 게 아니야. 판단 안 하고 정죄 안 하고 분리 안 시킨다는 말은 죄가 아니라는 게 아니에요. 죄는 죄야. 그런데 그 죄를 범한 이에게도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회복의 빛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에게 나 너 분리시키지 않을게. 내가 너 정죄 안 할게. 그런데 다시는 이 죄를 범하지 말라.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안 된다는 사람에게 다시 기회 주는 거예요. 우리 사회는 그냥 싹을 없애버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은 기회를 주시는 분이에요. 회복의 빛이십니다. 저 못난 이들도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가지가 열매가 없어도 제거되는 게 아니고 그 구부러져서 땅에 코 박고 있어도 들어 올려주시는 농부잖아요. 아이로. 그 제거가 아니고 들어 올려주신다는 거잖아요. 주님은 들어 올려서 다시 회복의 시간을 주시는 빛이세요. 그런데 여기서 12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 마음에 딱 걸리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같이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여러분 여기서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이 부분이 빛은 어둠을 물리치는 거 맞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잖아요. 근데 어둠을 경험하잖아요.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는데 어둠에 다니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예수님이 나를 떠났나?
예수님 나를 버렸나? 내 이 어둠을 경험하는 것이, 하나님이 이 민족을 버렸나? 우리가 이렇게 어둠을 경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던 폭삭소가수다가 이제 마지막 편까지 나왔어요.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렸는지 참 마음에 감동도 많고 그런 드라마인데, 이 사막의 마지막 내용이에요. 자기가 아픈지도 모르고, 그 자막은 조금 이따 주세요. 자기가 아픈지도 모르고 정말 온 생애를 다 바쳐가지고 가족을 지켰던 아버지, 이제 별명이 무쇠입니다. 무쇠, 양관식이라고. 근데 이 아버지가 시한부 선고를 받습니다. 너무 가족만 지키다가 자기 아픈 줄도 몰랐든지 아니면 알면서도 숨겼든지 병원을 찾았을 때는 이미 늦었던 시간이죠. 그리고는 마지막 시간을 보내는데 딸, 아들, 아내를 위해서 그 남은 시간을 보냅니다. 아무도 모를 때 선물들을 준비합니다. 아들의 소원도 들어주고 자기 없이 혼자 살 아내를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해놓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십니다. 그때 딸의 나레이션이 나와요. 그 아버지가 언제나 자기의 뒤가 되어줬다는 의미를 담으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낮에도 달 떠 있는 것 아는 듯이 엄마는 그저 아빠와 함께 살았다. 엄마는 아빠가 안 보이는데 엄마가 아빠가 있는 것처럼 살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빠가 다 준비해놨거든요. 낮에도 달은 있잖아요. 안 보일 뿐이지. 그래서 아빠가 안 보일 뿐이지 자기와 함께하고 있다는 듯이 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돌아보니까 자기들도 아빠를 인식을 못했을 뿐이지 아빠가 다 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빠는 나한테 너무너무 다정했는데 우리는 다정한 딸이 아니었다. 이제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평생을 퍼먹어도 계속 주는 바다. 우리에게는 아빠가 바다였다. 평생 동안 퍼먹는데 또 주는 바다처럼 우리 아빠는 다 주는 바다였다. 우리는 거기 기대고 살았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거기 있는 달처럼. 제가 이 말이 너무 마음에 오는 거예요. 1994년 미국에 LA에서 엄청난 일이 일어났습니다. 대정전이 일어난 거예요. 역사에 없었던 거예요. LA 전체가 암흑이 됩니다. 그때 우리로 치면 119죠. 911에 신고 전화가 엄청나게 옵니다. 무슨 신고냐? 하늘에 외계인이 나타났다고. 외계인이 나타났다고. 근데 이게 뭐냐? 정전이 되면서 처음 보게 된 은하수였던 거죠. LA 사람들이 그때 그 환한 빛 때문에 은하수를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날 처음 은하수를 본 거예요. 사실은 은하수는 늘 거기 있었죠. 여러분, 낮에 달이 있듯이 밤에도 태양은 있죠. 밤이라고 태양이 없는 거 아니에요. 태양 반대편으로 지구가 돌아섰기 때문에 우리가 그 빛을 보지 못할 뿐이죠. 여러분, 언제나 태양은 거기 그렇게 그대로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 우리 주님께 다정하지 못하고 등 돌리고 사춘기 사내 아이처럼 딸아이 마냥 예수님께 등 돌리고 가출하고 사고치고 툴툴거리며 살아서 그냥 못 보고 있을 뿐인 것이, 언제나 태양은 거기에 그렇게 빛을 비추고 있었던 거죠. 우리는 그 태양 되시는 주님의 빛을 퍼먹고 살고 있는 중이에요. 단지 그분께 다정하지 못했을 뿐이죠. 여러분, 주님의 빛은 영원하고 언제나 어느 때나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주시는 빛입니다. 그 빛으로 살아나는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좀 시간을 제가 지체했지만요, 이 폭삭소가수다의 그 마지막 그 나레이션이 너무너무 감동인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 땅을 비추시고 우리와 함께 하셨는데
그것을 가만히 묵상하니까 이 말이 또 마음에 와요. 너무나 어렵고 여전히 여린 그들의 계절에 미안함과 감사, 깊은 존경을 담아 폭삭 속았수다. 제가 이 말이 너무너무 참 마음에 오는 거죠. 폭삭 속았수다는 제주도 방언으로 참 수고 많았습니다 하는 거잖아요. 그들도 너무 어렸기 때문에, 또 우리도 너무 어렸기 때문에 몰랐던 거죠. 잘 못했던 거죠. 그래서 제대로 못 살았던 적도 많고 제대로 못했던 적도 많은 거죠. 알고 나니까 미안해지는 거죠.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는 동안에 우린 너무 어렵고 너무나 여려서 마주 보지도 못했던 거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러든지 말든지 그 길을 가십니다. 그러면서 그 감사의 마음을 이루 말할 수 없어서 폭삭 속았수다. 주님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때문에 이렇게 십자가를 지시는군요. 그 빛을 비추기 위해 오늘도 십자가를 지시는 그 주님을 저와 여러분이 다시 바라보며 그 은혜 아래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